오늘 우리 봉독할 말씀은 우리 신명기 18장 말씀, 신명기 18장 말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또 그 다음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8장 전체입니다. 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그레이스 교회 여러분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레이스 교회 일주일에 두 번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는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개척 예배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계속 유튜브 방송과 이렇게 또 실제로 예배 장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또 교회의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통 그레이스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모든 족속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물론 한 절 한 절 우리가 짚어가면서 하기에는 그렇지만 제게 주신 또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장 물론 신명기 전체다가 모세의 그 설교지요.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렇게 지킬 것에 대해서 또 꾸중하는 것, 또 준수할 것, 또 어떤 각 지파에 대한 그런 분배, 땅의 분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은 그 제사장과 레위 족속에 대한, 레위 자손에 대한 그런 어떤 제반 사항과 그리고 다른 민족,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의 그런 그 우상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너희들 중에서 어떤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우리 1절에서 8절로 보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어떤 그 기업, 어떤 몫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는 그 중에 한 지파인데요. 다른 11지파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지분, 그러니까 목과 기업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 레위 자손에게는 그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점점 내려서 읽으면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레위 족속은 그 하나님의 그 성물을 관리하고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헌물한 그런 가축이라든지 양털이라든지 그런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레위인은 여호와의 어떤 기업을 먹고 산다. 주님께서 어떤 기업, 주님의 몫을 먹고 사는 게 바로 레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불평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없습니까? 왜 우리도 땅을 주셔야죠. 우리에게도 분깃을 주셔야죠. 우리의 몫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나의 몫이 너의 몫이다. 나의 기업이 너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나의 몫과 나의 기업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철저히 나만 봉사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사역자라는 거죠. 지금 선교사, 목사, 전도사, 이렇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거 기도죠. 말씀에 전무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선교사가 말씀을 전파합니다. 선교지에서. 그게 전도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서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대적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떤 말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 의도, 뜻,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한 것, 백성의 죄, 백성에 대한 어떤 그 재반 여건을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제시해주고 다스려주고 옳은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영적인 그 리더십이 결국은 정치적인 리더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특히 레위 자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런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봉사하잖아요.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만 봉사하는 그 기원이 뭔가, 언제부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나.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시작.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이렇게 100% 자자손손 봉사하게 되었나, 그 기원에 대해서, 그 시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호렙산에 하나님의 그 계명,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갈 때 그 아론이 리더십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썰어버리려고 할 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 외 지파는 금송아지를 그 하나님처럼 숭배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모세도 그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론, 모세, 이 모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레위 족속은 내 편에 서라. 그리고 칼을 차라.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베어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해라.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자손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생활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 사실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죄 짓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쳐 죽일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다른 곳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이 레위 사람이, 너희들은 다른 것 쳐다보지 말아라. 다른 세상 일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에 종되지 말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하여튼 큰 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이든지 거기 일단 들어가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들을 기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죠. 예. 그래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들, 사역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세상 일 하지 말아라. 응? 너희들은 그들을 섬기면 안 돼. 너희들만은 100%, 이 레위 족속 같은 경우에는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들은 세상 분깃은 없어. 세상에 땅도 없어, 기업도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기업으로 삶을 살아라.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수고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료로 섬기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 때도 그 선행에 대한 반대 급부를 취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예? 때로는 병을 고쳐 주었어요. 때로는 귀신을 쫓게 해주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를 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물건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물건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주신 음식으로 이렇게 배불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볼 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나마 낫지만 교회도 양극화 현상이 너무 큽니다. 대형교회가 거의 7%, 5%, 중대형 교회, 중급, 큰 대형급 포함해서 5%, 7% 이야기하던데, 그 외 90% 이상은 사실 아주 겨우겨우 연명하거나 가난한 교회이죠. 그래서 목사와 이렇게 전도사, 부목사에는 그 일반 국민 평균의 그 이하.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극빈자.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극빈자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봐요. 최하위 극빈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난 좀 혜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국가에 빌붙어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물론 성교 구제 좋아요. 먼저 첫째가 사역자가 적어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강남의 초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하려면 부목사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소문도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면 부목사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그저 목회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약 말씀 받들어야 되지만 현재 사역자가 레위인처럼 대대손손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교회 섬기고 있는 사역자만, 풀타임 사역자에게는 전혀 생활과 자녀 교육과 서울에 4인 가족이 살려면 적어도 뭐 250원 넘어야 저축을 안 해도 애들 교육시키고 뭐 월세 내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 소득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떤 이 교회 중직자가 우리 헌금으로 목사님들 먹여 살린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사실 보십시오. 사역자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스폰서가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스폰서가 있잖아요. 나이키면 나이키 회사에서 스폰서가 있잖아요. 사역자는 스폰서가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 교회 성도가 헌금이 아니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조직에 스폰하는 겁니까? 자기가 스폰서가 되어서 교회를 개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교 구제 이전에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온전한 생활이 영위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빌부터 삽니다. 말씀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말씀이 곡회되어서 나옵니다. 변질되어서 나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헌금 잘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죠.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비율을 맞춰준다면 그게 말씀이겠습니까? 때로는 이 상처받은 성도들은 위로해야 되겠지만 목회는 다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꾸중하고 책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 이것은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제 선교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목사 사역자가 돈으로 선교합니까? 목사 사역자가, 저도 선교사지만 돈으로 선교합니까?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 음식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요. 오히려 물질 선교,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스포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선교하는 많이 하는 교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제로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생활.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 레위 자손들의 몫이다.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비유를 맞추거나 거기에 알짱거리거나 거기에 빌어먹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거지냐?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유산이 너희들의 생활이고 너희들의 유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제가 과하게 적용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예전에 목회자님들은요, 주의 일밖에 안 했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 뛰고 있고 실제로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렇게 교회가 그냥 보고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시대가 자본주의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역자가 헌신해야 되지만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 생활 기본이 안 됐을 때 이것은 딴 곳에 견눈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고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이 말씀을 받들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이것은 모세가 정말 이렇게 힘을 주어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사전 작업, 정결케 하는 것. 가나안 족속에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13절에 시작. 13절요. 시작. 아니 신명기 18장에서 우리 13절. 자, 우리 시작. 9절에서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13절에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다른 신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탐구하거나 추종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신명기 12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앞에만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데 견눈질 하거나 다른 신을 자기 앞에 두거나 그것은 딱 질색이에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딴 곳에 마음이 있다. 딴 곳에 마음을 품고 있다. 딴 곳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딱 질색. 정말 짜증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성격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부와의 관계도 그래요.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 다른 여자와 시간을 가진다? 다른 여자와 커피를 마신다? 짜증나는 일입니다.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 전화 기록을 보니까 다른 남자랑 통화를 무려 10분 이상씩 했다? 아주 짜증나는 거죠. 이게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그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는 이거는 가정이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나의 신랑,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신부잖아요. 신부의 파워는 뭡니까?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결혼할 때 하얀
새하얀 양털같이 하얀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래서 일생의 최고 황금기가 바로 결혼할 때 그 웨딩 드레스 입을 때. 신부가 똑똑한 걸 찾습니까? 신부가 뭐 능력 많고 그렇습니까? 신부의 조건, 첫째 조건은 순결.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바로 예, 죄의 일일지인데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딴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티벳이라는 민족을 제가 섬기는데 그 민족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그죠? 그 티벳의 집은 제일 큰 방은 그 사원의 그 축소판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조그만 그냥 법당이에요. 법당.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불상 앞에 정한수를 이렇게 떠놓고 향을 밝히고 거기서 손으로 이렇게 오체투지 합장해서 오체투지를 하는 거죠. 몸에 5군데를 갖다가 바닥에 던지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밥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포탈라궁을 돈다든지 족항 사원 그 마을의 주요한 사원을 돈다든지 그리고 또 오후에 오면 밥 먹고 또 오체투지. 예. 저녁에는 또 밥 먹고 나서 오체투지. 그리고 절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싹가다와라고 하는 며칠 전에 부처님 오시는 석탄일 지났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보름 7일 7일 보름 동안요. 그날은 또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식을 금하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 더 많은功德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주, 적선, 보시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거지한테 준다든지 사원의 성리한테 바친다든지 그래서 이 그들의 일평생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또 이 신심이 아주 높은 사람은 10의 5조로 이렇게 사원에 바치고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맞이는 마다들은 사원에 또 바칩니다. 그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똑같이 나와 있는 가정스러운 행위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렇게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 가운데 드린다고 하잖아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근데 티벳에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인신제사가 있습니까? 티벳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티벳에는 이렇게 자기 몸을 갖다가 불살라서 부처에게 보시하는 소신공양이 있어요. 소신공양. 불심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들과 딸을 갖다가 불 가운데 던지는데 티벳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 몸을 불사릅니다. 여러분 몸에 이렇게 불이 나면 아플까요? 약간 아플까요? 많이 아플까요? 억수로 아플까요? 억수로 아프죠. 허벌나게. 아재 개그 해봤는데 웃지를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그런 고통 중에서 제일 극심한 고통이 화상이랍니다. 불에 태웠을 때 그 고통. 근데 티벳 사람들은 몸이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공덕이 많이 쌓인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그것이 바로 몸에 불을 지르서 그것이 재가 되면
그것이 부처에게 가장 큰 보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발상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게 가장 가증스러운 행위. 10절에 보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점쟁이, 길흉, 요술. 이게 처음에 우리가 말할 때는 제일 극악무도한 것,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먼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가나안 족속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자기 형상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질러는 거 똑같아요. 자기 형상을 불질러 버려. 사탄한테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놀랄 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보세요. 악이 진짜 하늘 끝, 땅 끝에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없어. 수정을 할 수 없어. 그들의 궤도를 좀 이렇게 수정할 수도 없어. 완전히 악의 악으로 치달을 때 부모의 마음도 그래요. 그냥 저거 없애버릴까? 사회의 악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것은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야, 이것은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심시키게 하여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거나 교화시킬 그 방도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극형,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상 다 그런 거예요. 인간 또한 악이 엄청날 때 이건 도저히 교화시킬 수 없다. 그거 했을 때 바로 목숨을 그냥 앗아가 버리는 거. 하나님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나 이 형상을 불사지르네. 이건 진짜 구제불능이다. 야, 내가 저런 애들을 낳았냐? 내가 저런 애들을 창조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해서 도구로 쓰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죠? 배고파서 자기 자녀를 먹잖아요. 기근이 가뭄이 이렇게 심해져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방신의 제사를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예? 이방의 신전에서 제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상 옆에 앞에 앉아서 완전히 난잡하게 성교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깡그리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새 판을 짜.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온 만방의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너희 민족이 물론 택했지만 너희들도 착하고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단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슨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이 멸망할 때, 원수들이 안 좋은 꼴을 당할 때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너희들 쾌재 부르지 마라. 그때 표정 관리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도 넘어질까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 악인이 넘어지면 꽃이다. 못되면 꽃이다. 속으로 박수치고 막 좋아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 교훈으로 삼아라. 너희들도 자칫 잘못되면 적골 당한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에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이 행할 때 이렇게 처벌받는다. 결국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점쟁이, 길흉,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 심접, 박수, 초혼자,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행하지 말 것, 본받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본받지도 말고 이렇게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본받는다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imitate. 그게 이제 모방한다, 뭐 흉내낸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티베트에서 사회 갈 때 우리가 토요일마다 족항사원을 7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우리 그 자녀가, 우리 애가 그 돌면은 옆에서 티베트 사람들이 오체투지를 많이 하거든요. 티베트 댄이라고 그래요. 카펫을 깔고 그 위에다가 오체투지, 이게 몸의 5부분을 그 던질 투자, 땅지자, 땅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삼보일배 아시죠? 삼보일배. 그래서 삼보일배, 세보를 걷고 오체투지하고, 세보를 걷고 오체투지하고. 티베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서서 제자리에서 계속 오체투지하고 일어나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7바퀴 돌면서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우리 애가 밤에 잘 때 이렇게 딱 카펫을 까니까, 잠자리를 이렇게 딱 펴니까 그 위에다가 몸을 갖다가 촥 누면서 싹싹 사는데, 진짜 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여,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가 그냥 본받네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본받지 말라. 흉내 내지 말아라. 참 운동도 될 것 같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야, 저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 중국말로 하오치신이라고 그러는데 호기심이 굉장히 발동하잖아요. 특히 청소년기도 그렇고 어린애들도. 그래서 부모는 그때마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상숭배야, 우상행위야. 우상숭배가 바로 우상숭배합니까? 모방하다 보니까, 행위를 따라하다 보니까, 그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꿰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조금 한 발 한 발 발을 들어놓게 하면서 탁 잡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용납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야, 본은 안 받을게요. 그냥 우리 옆에 그래도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그들을 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악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용납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지 마세요. 용납하지도 마세요. 본받지 마세요. 용납하지도 마세요. 아멘. 그래서 보면 이 신접하고 박수, 무당,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렇게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죠. 역술인, 무당, 진짜 무속인이라고 그러죠. 고상한 말로. 그래서 신내린 진짜 무속인이 있고 자기가 공부한 무속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수십만이 된대요. 또 교회에서도 또 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전보러 가는 사람들도 제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뭐 수능을 앞두고, 그리고 뭐 아파트 당첨, 또
자기 남편 성질을 앞두고 하마 점을 치러 간다든지, 결혼을 앞두고 점 치러 간다든지, 처음에 다 말해요. 믿지 않는다고. 그냥 재미로 본다고. 그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역술인들이 무슨 띠는 뭐 어떻고, 개띠는 어떻고, 소띠는 어떻고. 제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용납하는 거고 본받는 겁니다. 지금 교회 내에 이런 뭐 로또 복권, 행운 추첨 이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뭐 뽑기, 말씀 뽑기,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 좋죠. 근데 그걸 뽑기 형태로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 이 말씀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꼭 뭐 행운권 추첨처럼, 응? 그 말씀, 그럼 그 말씀만 받들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도 다 받들어야죠. 예. 그래서 종교개혁 때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탈 바이블이에요. 전체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하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편협되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권위를 막 부여하죠. 그래, 오직 성경이지, 오직 성경이지. 그런데 이런 제비뽑기식 말씀 선포, 그죠? 어떤 행운권 추첨 같은 말씀 강론이 지금 대중목회라는 이름으로 파다하게 강단에서 지금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그 뽑기처럼 말씀 선포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직 성경보다는 지금 제2의 종교개혁, 토탈 성경을 외칠 때입니다. 전체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우리가 균형을 잡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폐해지지 않았다. 1.1핵도 내가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이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그래서 신구약을 균형적으로 먹어야지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내 알게 모르게 스며든 이러한 잡다한 세상적인 그런 마술, 요술, 요즘 교회도 뭐 마술 부리는 사람, 눈 속에서 이렇게 뭐 교회 행사 딱 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애들 시선을 끌고, 그래서 주일학교 뭐 전도사들은 간단한 마술은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말. 애들이 워낙 떠드니까 시선을 집중시켜야 돼요. 레크레이션 하나에 꼭 마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응? 악의 모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눈속임을 통해서 이 신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교접하는 거예요. 티벳에는 이렇게 이 수행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가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양시 파주 쪽에 어떤 그 말씀 전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주변에 가니까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티벳 요가. 와, 티벳 요가가 한국 땅에도 드디어 브랜치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기이한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수련하고 정신 수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한번 요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한번 찾아봤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세와 호흡과 이런 그것을 통해서, 훈련과 명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배가하는 것이다 라고. 초자연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어떤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거죠. 초법적인, 초자연적인, 바로 영적인 세계와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요가라는 뜻이 도대체 뭘까? 요가라는 뜻 자체가 찾아봤는데 산스크리트래요. 산스크리트. 우리 티베트 산스크리트에서 나왔거든요. 산스크리트인데 그 뜻은
접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사단,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와 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심신수련? 아닙니다. 우리 다 심신수련한다고 거기 가죠? 마음도 평정심을 되찾고 몸도 건강해지고 일거양득. 안 그래요. 결국은요, 사탄에 접하는 겁니다. 사탄과 접하는 거예요. 신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 이렇습니다.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심신수련과 정서 안정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꿰이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사탄이 temptation,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temptation 한다니까요. 테스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간지럼을 태워요. 미혹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분별력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스포츠 신문 보지 마세요. 엄란하기 거지없습니다. 여자들이 반나체 그리고 이런 점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재미로 봅니다. 그리스도인도 무감각합니다. 무감각.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졸개들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변에서 맴도나, 누가 유혹에 잘 넘어갈까, 누가 음란한가, 누가 돈을 좋아하는가, 누가 자기 욕심에 탐욕에 나약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삼킬자를 찾고 탁 쳐버립니다. 옛날처럼요,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현혹하지 않아요. 응? 천황하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면은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물리적인 협박 안 합니다. 요즘 사탄은. 예.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그것도 아주 교육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통계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뭐 사교술이 좋아야지, 인간관계 좋아야지, 처세술이 좋아야지, 또 인간관계 처세술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받지 말고 용납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13절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 perfect가 아닙니다. 성경을 원어를 보면 이 영어로 blameless, 흠이 없게 하라. blameless, 그게 완전한 거예요.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부가 순결할 때 완전한, 완매, 중국에서 완매, 완전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합니다. 신부의 순결이 100% 보장될 때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완전할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서 완전? No.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No. 어떤 직장 상사 앞에서? No.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저기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학교 그 교훈 코람데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예.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얼렁뚱땅, 사람이 본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직장에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님 볼 때 열심히 공부해. 아빠,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용돈 주세요. 어? 아빠, 내 수능 점수 잘 받으면 선물 주세요. 옷 사주세요. 스리라인 아디다스 사주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 앞에서도 아니야. 상사 앞에서도 아니야. 응? 친구 앞에서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행하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수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데 안 본다고 노상방뇨. 이거 뭐 중국에서 많이 봤는데요.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뇨.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안 볼 때, 사람도 이렇습니다. 누가 볼 때 안 볼 때. 근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사실 혼자 있을 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예요. 목사, 선교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가. 그래서 이 타민족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용납하지도 말고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의 제1 철칙인 줄 압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15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고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거 보면 꼭 하나님하고 이제 절교하겠다 뭐 그런 말로 들리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죽을 맛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중에 하나의 대표를 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 인간이 앞에 갔을 때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제대로 앉아있고 무릎 꿇기도 그래요. 완전히 납작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죄가 없는 완전히 그렇게 밝은 분, 돌아가는 빛 그림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절대자 앞에서는 인간은 그 나약조차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그러면 한 선지자 뭐 둘도 아니야, 하나를 세워서 나와 소통하는 자로 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뜻과 계획을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요, 이렇게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나비. 네. 이렇게 날아가는 나비가 연상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비하면 선지자 잘 외울 수 있겠죠. 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하면 그거에 어떤 그 힘이 정폭되어서 저기 미국 대륙에서 태풍, 허리케인이 일어난다. 큰 바람이 일어난다. 그런 건데 어쨌든 나비하면 선지자 입의 말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비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는 뜻은 직역하면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이렇게 본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파노라마처럼 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보면 그분의 뜻이 알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너 어디를 보냐?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뜻이 제대로 전달하지. 그래서 선지자는 보는 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그래서 선지자는요, 딴 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을 봅니다. 너 왜 딴 데 보고 있어? 엄마가 야단칠 때 자녀에게 엄마 얼굴 똑똑히 봐. 그래 엄마 말이 제대로 전달되잖아요. 얘가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봐도 딴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잖아요. 허리멍덩하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에 멍 때리기 뭐 무슨 대회가 있다는데 보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동태 눈깔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지 그분의 뜻을 깨닫고 제대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말씀 지켜라.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는 자.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내 말을 갖다가 너희 머리에 두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너희 생각 가운데 사고 가운데 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너 입으로 바로 이렇게 전파해라. 생각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뭐 재해석하거나 네 어떤 경험을 가지고 네 어떤 배운 교육 가지고 사고해서 재가공해서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공하지 말고, 예, 가공식품이 있잖아요. 그죠? 뭐 딸기면 딸기를 그냥 먹으면 그냥 먹는 거고
그걸 가공해서 즙으로 만들면 딸기 주스잖아요. 가공하지 말고 내 말을 내 입에 둔다는 말은 바로 말 그대로 바로 말을 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자리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고 아주 깨어 근신해서 이렇게 받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 헬라적인 사고 개념에서 이런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헬라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선지자 예언자는 그들의 말로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해석자입니다.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 지금 모든 사람이 헬라적인 사고예요. 유럽의 사고는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이 헬라 문화가 유럽 문화를 지배했고,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식, 어떤 논리, 다 그리스 로마로부터 나왔어요. 정치, 법, 모든 사고, 모든 이 인간의 그런 관계의 질서가 다 헬라적인 사고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뭐냐면 해석자. 더 풀어 설명할까요? 머리로 이렇게 가공되어서 나오는 말. 공부해가지고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달자가 유창하고 유창하지 않은 고상한 말을 쓰고 고상한 말을 쓰지 않고 교양하게 말하고 교양 없이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끝같이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 말. 네가 보고 듣고 들었던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인이잖아요.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선지자도 위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을 네 입에 둔다. 헬라적인 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너의 머리에 두노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헬라적인 사고는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철두철미하게 믿으면 행위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그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행위하고 믿는다면 행위가 자체가 따라줍니다. 그걸 믿으면 행위가 따라줘야지.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헬라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내 말을 내 입에 두더라. 바로 너희들은 대언자가 되어라. 대변자가 되어라. 우리가 각 정당이 있고 나라의 청와대가 있잖아요.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을 한다? 국민이 듣겠어요? 네. 대변인의 생명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팩트를 흐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공해서 전달한다면 그것은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못 되는 거죠.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대변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18절에 우리 마지막 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연장선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지나가면 그냥 다라는 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는 모든 것이라면. 내게 분부한 모든 그 말을 그렇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해라. 다. 가감해서 말하지 말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말해라 하고 말하고. 선지자의 사명은 너희들은 대변인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한 것들 빠지지 말고 다 말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아주 막중한 거죠. 막중한 거. 그 뒤에 뒷절에 보면 20일하고 21은 선지자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 22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타락했을 때 그런 양상, 선지자가 이제 잘못된 선지자, 결국은 우리가 쉽게 풀어 설명하면 거짓 선지자, 이런 자가 거짓 선지자다. 예. 타락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죠.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마음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전합니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아요. 지금 WCC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닿지 못하는. WCC가 뭡니까? 세계 종교 단일화입니다. 세계 종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WCC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WCC. 예. 모든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강론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천주교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마리아 숭배사상.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이렇게 큰 긴 스카프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십자가의 그 양옆에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천이 M자로 돼요. 마리아의 M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걸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 때는요, 중도라고 그 천주교 신부들 이방 마을 이렇게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석가 탄신일에 축전 보내요. 이게 바로 지금 이건 우리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한다. 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한 어떤 접촉, 친밀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이제 혼잡 혼합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말하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 100% 중에 1%라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뭔가 첨가됐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절대 우리는 이런 게 없겠지. 누가 100% 다른 신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은요, 미혹한다고요. 약간 잠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 교회에서 당장 나오셔야 돼요. 또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건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더 나아가서 적용할 때 우리의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신앙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하나만 거기 있다고 그걸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하나님의 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혹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를 보셨으면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네, 좀 잘못된 목사님이 보여도 여러분 죽이시면 안 돼요. 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당한다고요. 너희들이 죽이는 도구가 되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죽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를 두려워 안 하면 돼요. 맨 마지막에 너는 그러한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런 정의의 사도처럼 역할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 여기 18장에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자손들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타민족에 대한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받지 말고 용납하지도 말고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그 완전은 순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런 선지자, 지금은 그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담대히 그분의 피로 인해서 담대히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해서 보는 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오늘 말씀 다 받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마침 기도하고